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적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자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길이 없으며 그들은 다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모든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서 당시 유대사회의 권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때로 몰려와서 죽이를 듯 달려들며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거세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도리어 그들이 놀라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빠르게 전략을 바꿔서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리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신문할 때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말하며 허를 찌르는 질문을 통해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처럼, 이 질문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예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반역자라는 누명이 쓰여지게 됩니다. 옳다고 대답한다면 로마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자들에게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꼼짝없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어린아이가 들어도 당연한 말씀에 그 누구도 책잡지 못하고 오히려 놀랍게 여겨 침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그들의 입을 막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부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해 반대되는 주장을 펼칠 때 극단적인 예를 들곤 하는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33절의 이 예화도 당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에서 즐겨 인용하던 극단적인 예화였던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이 예화를 들면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못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차원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 후에는 우리의 존재가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신 것은 그 자체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호칭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 있게 질문했던 그 질문이, 그 예화가 얼마나 유치한 질문이고 얼마나 유치한 예화였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을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거짓된 권위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던 일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거역하고 반역하던 세상의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를 침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권위를 위임해 주셔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역사하여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들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복음의 권위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권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복음의 권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권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권능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모든 이론들을 파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냥 삶의 신앙적인 신앙의 행위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적인 습관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받고 우리 안에 더 기름 부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